우리의 찬양 가운데 거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심령을 만져주시옵시며 우리의 육신을 만져주셔서 주로 인하여서 우리가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치료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주님으로 인하여서 우리의 심령과 영혼과 육체가 기뻐 뛰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1장 35절에서 46절까지 교독합니다. 예수께서 눈물을 흘리시더라. 그중 어떤 이는 말하되 맹인의 눈을 뜨게 한 이 사람이 그 사람은 죽지 않게 할 수 없더냐 하더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돌을 옮겨 놓으라 하시니 그 죽은 자의 누이 마르다가 이르되 주여 죽은 지가 사흘이 되었음에 벌써 냄새가 나나이다. 돌을 옮겨 놓으니 예수께서 눈을 들어 우러러 보시고 이르시되 아버지여 내 말을 들으신 것을 감사하나이다. 이 말씀을 하시고 큰 소리로 나사로야 나오라 부르시니 마리아에게 와서 예수께서 하신 일을 본 많은 유대인이 그를 믿었으나 아멘 할렐루야 아멘 할렐루야 예 아유 한 번 더 크게 할렐루야. 이런 이야기가 있어요. 퀴즈를 하나 낼게요. 이런 퀴즈 내면 또 청년들이 또 아재 개그라고 할 텐데 중이 공중부양을 했다를 뭐라고 그러는 줄 아십니까? 중 스님이 공중부양을 했다. 돌을 닦아서 공중부양을 했다. 이럴 때 어떻게 말하는 줄 아십니까? 어떻게 하셨어요? 중이 이렇게 되는 거죠. 중이 중이 예. 우리 성경에 이 말이 있어요. 이렇게 표현은 안 됐는데 이런 말이 있어요. 여러분 아시잖아요. 계시록에 보면 차든지 덥든지 어중이 떠중이 하지 말아라. 어중이 떠중이 하면 안 된다는 것을 이야기하죠.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 하다 보면 예수님이 참 우리를 보면서 우리의 믿음이 늘 자라가길 소망하고 더 성숙되어지길 소망하는 마음이 주님은 늘 있습니다. 우리를 향한 마음이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믿음과 크기가 날마다 커져서 예수님이 보시는 어떤 것들을 보게 되어지고 예수님이 생각하는 어떤 것들을 우리도 생각하게 되어진다면 여러분 우리가 어떤 삶을 살까요? 만약 그렇게 되어진다면 우리 눈에 예수님이 생각하는 것들을 생각하게 되어지고 예수님이 보는 것들을 우리도 보면서 살아간다면 그러면 우리는 어떤 삶을 살까? 어떻게 살아갈까? 이런 생각을 좀 해봅니다. 여러분 인간은 다 한계가 있죠. 그러나 믿음에는 한계가 없어요. 여러분 혹시 이 뭔지 아십니까? 예? 벼룩입니다. 벼룩. 예. 벼룩을 보신 분이 계세요? 이렇게 정확하게 맞히지? 벼룩이? 오늘 굉장히 정답이 많이 나오네요. 그럴 리가 없는데 분명히 모를 것이라고 생각해서 만들었는데 벼룩이 이게 작아서 잘 안 보이거든요. 빈대인지 벼룩인지 뭐 요즘 뭐 또 뭐 많이 나오는 거 있잖아요. 뭐 그런 것들이 근데 이게 벼룩이에요. 뒷다리가 굉장히 길죠. 여러분 벼룩이 진짜 특별한 능력이 있죠. 벼룩을 가지고 있는 유명한 속담들이 많아요. 예를 들면 벼룩도 낯짝이 있지 뭐 이런 얘기도 있고 예. 또 뭐가 있죠? 예?
벼룩이 그러니까 여러분 이게 벼룩인데 보이지 간이 없어요. 벼룩은요. 벼룩이 지금 굉장히 황당해하잖아요. 나는 간이라는 게 존재하지 않는데 왜냐면 이 피를 빨아먹는 이 벌레이기 때문에 흡혈 벌레이기 때문에 간이라는 게 없어요. 벼룩의 간을 왜 빼먹는지 벼룩도 당황스러워한다는 얘기가 있어요. 또 무슨 속담이 있죠? 아, 야, 그건 좀 어려운 건데 권사님 뭔가 좀 배움이 있으시네. 벼룩 잡으려다 초가 사는 건 다 태운다. 예, 또는 빈대를 잡으려다. 예, 같은 말입니다. 또 있죠. 또 뭐가 있을까요? 뛰어봤자 벼룩이다. 근데 여러분 벼룩이 얼마나 뛰는 줄 알아요? 얼마큼 뛰는 줄 아세요? 어? 벼룩이 자기의 몸무게에 자기의 몸집에 200배 뛰어오른답니다. 200배. 엄청나죠. 그래도 그래봤자 200배를 뛰어봤자 인간이 한 발이니까 뛰어봤자 벼룩이다 이런 얘기가 그래서 나오는 건데 그래도 여러분 벼룩의 입장에서 엄청나죠. 저 작은 게 뛰어오르면 이만큼씩 뛰어오르는 거예요. 뛰어오르는 거예요. 엄청나죠. 그런데 이 정상에서 만납시다라는 책이 있어요. 정상에서 만납시다. 이게 소위 그 성공하는 사람들의 이야기, 그 성공한 사람들의 처세술과 이야기를 쓴 책인데 지그 지글러라는 유명한 그 학자가 쓴 거죠. 미국에서 이 사람이 영향력을 안 받은 사람이 없다 할 만큼 또 정상에서 만납시다 이 책이 베스트셀러를 넘어서 밀레니엄셀러가 될 만큼 많이 팔렸던 책입니다. 읽고 싶으면 저한테 오시면 들려드립니다. 네. 그런데 그 책에 보면 재미난 이야기가 있어요. 이 벼룩을 이렇게 가두는 거예요. 가두어요. 병에다가 가두어요. 그리고 병을 입구를 막아요. 그럼 벼룩이 뛰어오르겠죠? 뛰겠죠? 그런데 200배가 아니라 불과 한 5cm, 10cm 뛰어오르겠죠? 근데 막히잖아요. 그렇게 하기를 수없이 반복을 해요. 근데 어느 순간에 안 뛰어요. 안 뛰기 시작해요. 그래서 그 병뚜껑을 그때쯤 딱 열어요. 벼룩이 뛸까요? 안 뛸까요? 안 뛰어요. 안 뛴다는 거예요. 딱 자기가 정해요. 뭘 정했을까요? 한계를 정한 거예요. 아, 내 한계는 여기다. 벼룩도 자기 한계를 정하는 거 스스로. 아, 안 되는 거. 더 이상 뛰어도 안 되는 거나. 그래서 지그지글러는 이 벼룩을 뛰게 만들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그 마음에 이 병에다가 밑에서 뜨거운 불을 가해서 밑이 뜨거워지면 자기도 모르게 뛰어오르는 거죠. 그때 병을 탈출한다는 거예요. 저는 그 부분을 읽으면서 그렇게 생각하는 거죠. 성령께서 우리의 심령을 지피시면, 우리의 영혼에 불을 지피시면 한계를 뛰어넘는, 여러분 우리가 이런 거 있잖아요. 예수님께서 말씀해 이 산을 들어 저 바다에 던져라 하면 돼요, 안 돼요? 돼요. 된다는 거예요. 근데 어떤 믿음만 있어도 된다고요? 겨자씨. 작은 믿음만 있어도 그것이 이루어진다. 근데 우리 문제가 뭐냐면 누구도 어떤 사람도 산을 들어서 바다에 던지라는 기도를 하는 사람은 없어. 없는 이유 중에 하나는 이거예요. 그럴 필요가 없으니까 안 해요. 물론 그렇죠. 그럴 필요가 없으니까 안 하겠죠. 근데 두 번째 이유는 이거예요. 진짜 그렇게 될까? 진짜 그렇게 될까? 생각을 해요. 그래서 이건 안 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안 해요. 아예. 여러분 그래서 큰 기적을 경험하고 싶으면 큰 기도를 하셔야 돼요. 작은 기도는 작은 경험만 하는 거예요. 그만한 거, 그만큼. 여러분 오늘 제가 여러분하고 나누고 싶은 이야기는 바로 그 부분에 있습니다. 오늘은 여러분이 너무나 잘 아는 이야기잖아요. 나사로의 찬양도 또 그렇게 오늘 부르더라고요. 죽은 나사로가 뭐 이렇게 살아났다는 이렇게. 근데 저는 그 찬양이 예수님 이게 같은 의미인 줄 알았어요. 시 이런 줄 알았어요. 근데 오늘 보니까 시더라고요. 근데 라에 샵이 붙어 있대요, 악보에. 그래서 반음이어서 내가 잘 모르. 역시 나는 음악에는 타고난 재주는 없었구나 이런 생각을 오늘 찬양하면서 전 똑같은 의미인 줄 알았어요. 세 개가. 못 알아들으면 저랑 비슷한 거예요. 눈빛을 보니까 못 알아들으면 저랑 비슷한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인생의 한계를 만납니다.
모두가 한계가 있습니다. 믿음에도 한계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한계를 뛰어넘는 것이, 그것을 극복하는 것이 우리는 성장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성장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믿음의 성장도 한계를 뛰어넘는 거죠. 이야기의 시작은 이렇습니다. 예수님께서, 여러분 읽지 않았지만 11장이 다 그 얘기인데, 마리아는 유황을 깨트린 여인인데, 유황을 죽게 붓고 머리털로 발을 닦던 자요 병든 나사로의, 그는 오라비. 그러니까 나사로가 병들어 있다. 그리고 이 병든 나사로는 마리아라는 믿음이 참 신실한 자의 오라버니다. 여러분 이 전제가 뭐냐면, 여러분 마리아하고 또 누가 나와요 여기서? 마르다. 여러분 뭐 물론 우리가 마르다와 마리아의 신앙을 비교하면서, 마르다는 예수님 앞에 있었고 마르다는 뭐 부엌 가서 일했으니까 마르다는 신앙이 없고 마리아가 신앙이 좋다, 이렇게 좀 비교하는 경향이 있는데, 사실은 꼭 그렇지만은 않습니다. 둘 다 신앙이 다 좋은. 그리고 그 집안에 있는 나사로는 어땠을까요? 제가 미루어 짐작하는, 이건 개연성이죠. 미루어 짐작해 보기에 신앙이 전혀 없는 사람은 아니었을 거예요. 그런데 지금 나사로가 죽었어요. 아니 죽지는 않았죠. 병들었어요. 그리고 예수님께 초롱합니다. 주님, 저희 오라버니가 지금 병들었으니 빨리 오셨으면 좋겠어요. 주님만 오시면 나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여러분 참 칭찬드릴 만한 믿음이죠. 참 훌륭한 믿음이죠. 그래서 주님이 가십니다. 가시는데 6절에 보니까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무슨 얘기지? 예수님이?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이? 그리고 누구보다도 마르다와 마리아 그리고 나사로를 아시는 예수님이? 왜? 바로 지금 막 이렇게 도움을 요청하면 누구보다 정말 간절한 마음과 긴박한 마음을 가져와서 기도해 주실 것이라고 믿었는데 그렇게 안 하시는 거예요. 어떻게 했다고요? 이틀이나. 여러분 여기에 지금 이틀을 더 묵었다는 건 날짜를 의미하는 게 아닙니다. 단순히 그냥 시간이 좀 지체됐다가 아니라 이거 아주 중요한 의미가 있는 거예요. 뭐냐면 죽었다예요. 이틀을 더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생각에는 이 나사로가 하루 만에 죽을지 이틀 만에 죽을지 3일 만에 죽을지 몰랐지만 예수님은 알고 있는 거죠. 예수님은 아마 나사로가 죽은 다음에 가시기로 결정하신 것 같아요. 이틀이 아니라 죽는 시간이 7일이라면 7일 후에 가셨을지도 몰라요. 왜 그렇게 하셨죠? 실제로 여러분 본문에 이렇게 14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잖아요. 이에 예수께서 밝히 이르시되 나사로가 어떻게 됐다고요? 죽었다. 이게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병들어 죽었다. 병든 것을 낫게 하는 것과 죽은 것을 살리는 것. 여러분 이제 이게 싸움인 거예요. 오늘 본문의 이야기는 이 싸움인 거예요. 믿음의 문제를 이 싸움으로 끌고 가는 거예요. 병든 것과 죽은 것. 여러분 이렇게 돼 있어요. 아니 지금 병든 나사로 그리고 그 누이들인 마르다와 마리아는 지금 막 속이 타고 막 안절부절 못하고 정말. 그런데 병든 것만으로도 너무 속상하고. 그런데 나사로가 죽었다라고 예수님 말씀하면서 이렇게 말해요. 15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지금 이게 또 말이 안 되는 상황. 예수님이 나사로가 죽었는데 그런데 그걸 뭐라 한다고요? 기뻐한다는 거예요. 기뻐하고 있다는 거예요. 마리아와 마르다는 지금 속이 타들어가고 이제 절망을 뛰어넘었죠. 포기죠. 완전 좌절이죠. 끝났잖아요. 여러분 죽음은 끝을 말하는 거예요. 모든 게 다 끝났다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그런데 주님은 그 상황에서 기뻐하신다. 그것도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를 위하여 기뻐하노니 이는 너희로 믿게 하려 함이라. 주님께서 우리에게 바라시는 것은 한 가지인 것 같아요. 주님이 기뻐하시는 것은 여러분과 제 믿음이 날로 성장하고
더 큰 믿음. 다른 표현으로 하면 이거죠. 예수님의 시선으로 보고 예수님의 시선으로 생각하고 예수님의 마음으로 살아가기를 소망하는 것. 그게 믿음이 커지는 거죠. 그 일이 일어나는 것에 대해서 예수님은 지금 기뻐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보세요. 지금 마리아가 나사로가 죽었어요. 죽은 것에 대해서 사람들이 어떻게 반응하는지, 사람들은 어떻게 생각하는지, 사람들이 겪고 있는 한계는 무엇인지 봅니다. 여러분 37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그중 어떤 이는 말하되 맹인의 눈을 뜨게 한 이 사람이 하여 맹인까지는 뜨게 한 그 맹인은 눈을 뜨게 한 아이고 그래 예수님 맹인 그분이 사람은 죽지 않게 할 수 없더냐? 여러분 이 말 안에 얼마나 예수님을 위한 조롱과 예수님의 능력에 대한 조롱과 또 믿음에 대한 조롱을 말하고 있습니까? 거 봐라. 뭐 대단하다고 얘기하더만 끼케야 그거네. 뭐 맹인 눈동자. 그럼 이런 아주 비아냥과 조롱이 섞인 말로 거기에 있던 사람이 어떤 이들이 수군대고 말하기 시작했어요. 그래 너가 한계가 그걸 줄 알았어. 너도 안 될 줄 알았어. 너가 뭐 믿는다고 안 될 줄 알았어. 믿음으로 말한다고 아니야 안 될 줄 내가 다 알았어. 지금 이런 표현을 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이게 어떤 이들의 마음에만 있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성경에 보면 오늘 믿음의 사람 그래서 자기의 향유옥합을 깨트려서 예수님께 붓고 자기 머리털로 예수님의 발을 닦았던 마리아 마르다는 어땠을까요? 여러분 그 전에 이 제자들도 보세요. 도마가 디두모라고도 하는 도마가 다른 제자들에게 말하되 우리도 주와 함께 죽으러 가자. 지금 예수님 이틀 더 묵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나사로가 죽었습니다. 죽고 나서 예수님께서 이제 가자. 나사로한테 가자 그랬더니 도마가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아이 참나. 살았을 때 가셔야지 왜 지금 가시는 거지? 에휴. 뭐 볼 게 있어. 우리도 죽으러 가나 보다. 그냥 죽으러 가자. 죽으러. 낭만과 절망의 표현을 담고 있는 거죠. 우리도 그냥 희망이 없어요. 죽으러 가자. 기대감이 없죠. 마리아는 어떻습니까? 32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우리가 참 자주 쓰는 말, 참 많이 하는 말, 뭐뭐였더라면, 만약 그랬더라면, 만약 이랬더라면. 여러분 우리는 만약을 가지고 있지만 하나님의 계획은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모든 것이 협력해서 선을 이룬다. 할렐루야. 만약 계셨더라면 더 좋은 일이 일어날 것 같은데 지금 안 계셔서 이만큼 일어난 게 가장 선한 길이라는 거죠. 요즘 제가 묵상하는 그 시편 말씀 중에 주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정녕 너를 따르리니 내 평생에 주의 영광을 보리라. 할렐루야.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여러분 삶 가운데 늘 동행하고 계신다는 거죠. 이게 얼마나 멋져요. 주의 선하심. 내 삶의 결과와 환경과 상황에 볼 때는 이게 선한지 아닌지 분별할 수 없는데 그러나 주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언제나 우리를 이끌고 있다는 거죠. 마리아도 똑같았어요. 주님 오셨더라면 오라비가 죽지 않았을 텐데 끝났다는 거죠. 끝났다는 거죠. 더 이상 뭐 방법이 없다는 거죠. 더 이상 어떻게 할 수 없다는 거죠. 지금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겁니다. 마리아는 그랬고 마르다는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돌을 옮겨 놓으라 하시니 그 죽은 자의 누가요? 마르다가 이르되 주여 죽은 지가 나흘이 되었음에 벌써 냄새가 나나이다. 냄새 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이 아주 정확하게 기록하길 좋아합니다. 지금 나사로가 죽었다는 것을 묘사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냥 기절해서 잠깐 기절했다든지 아니면 잠깐 정신을 잃었다든지 이렇게 표현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 그것이 아니라는 걸 명확하게 알려주기 위해서 날짜와 냄새라는 것을 집어넣었어요. 그죠? 그래서 지금 나사로는 분명히 죽었다는 것을 정확하게 표현하고 있어요. 어느 정도라고요? 냄새가 난다는 거예요. 냄새가 뭐예요? 부패되기 시작했다는 거죠. 냄새가 나기 시작했다는 거죠. 그런데 지금 마르다도 여전히 지금 이 표현 속에 뭡니까? 아유 주님 벌써 죽었고 끝났어요. 돌을 옮겨봤자 소용없어요. 안 될걸요? 안 될걸요? 그렇게 해도 안 될걸요? 이거 뭐하러 하세요? 이런 의미가 담겨져 있는 거죠.
이때 마르다가 이 앞절에 보면 이런 이야기도 합니다. 마르다가 예수께 여쭤되 주께서 여기 계셨더라면, 누가 한 말이에요? 비슷한 얘기 마리아도 했죠. 여기 있었더라면, 하나님이 도우셨더라면, 뭐 이런 얘기죠. 그러나 내 오르비가 죽지 아니하겠나이다. 그리고 이렇게 표현해요. 22절. 그러나 나는 이제라도 주께서 무엇이든 하나님께 구하시는 것을 하나님이 주실 줄을 믿나이다. 아, 여러분 굉장히 큰 믿음이죠. 할렐루야. 우리도 이런 표현 많이 합니다. 그런데 이 다음 구절을 보셔야 돼요. 여러분 23절 같이 시작. 그러자 24절 이렇게 대답합니다. 뭐라고요? 시작. 아유, 이거 얼마나 멋진 믿음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지금 예수님이 이 믿음을 칭찬할까요, 안 할까요? 안 하는 믿음이죠. 안 하는 믿음이라니까요. 지금 예수님이 마르다와 마리아 그리고 여기 있는 사람들에게 지금 알려주고 싶은 다른 게 있는 거예요. 물론 부활 때에 살아날 것을 믿는 그 믿음이 엄청난 믿음이고 그 믿음이 소중한 믿음인 건 맞지만, 지금 너의 삶에서, 지금 너의 지금 순간, 너의 인생 가운데 역사하시는 하나님, 너의 삶을 바꾸시는 하나님, 너의 한계를 뛰어넘게 하시는 하나님, 너의 믿음을 뛰어넘게 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마르다를 주님이 칭찬하려고 칭찬하는 게 아니라는 거죠. 얼핏 보면 대단한 고백을 하고 있고 믿음의 고백을 하고 있고 대단한 뭔가 보여줄 것 같지만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도 여러분 비슷할 때 많아요. 우리도 참 많잖아요. 솔직히. 믿음이라고 이야기하지만 사실은 그 믿음 안에 무엇을 담고 있냐면 포기를 담고 있을 때가 있어요. 포기를. 그리고 하나님의 뜻이라고 이야기하지만 그 하나님의 뜻 안에 우리의 좌절과 절망을 담고 있을 때가 많아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저희 아버님이 돌아가셨는데 아버님 묘에 가면 저게 딱 쓰여 있습니다. 저 상표가 쓰여 있는데 여러분 이 말씀 안에 이 의미를 아시겠습니까? 이제 이 의미가 어떤 의미로 지금 예수님 말씀하시는지 아시겠습니까? 그래, 이 말이 맞다. 죽은 다음에 부활하는 것을 믿는 이 믿음 참 좋다. 그것도 훌륭하다. 그런데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한다. 여러분 지금 살아계신 하나님은 여러분이 죽을 때 그때의 역사하시는, 여러분이 죽고 나서 너희를 살려주는 그런 하나님, 미래에 내 죽음을 도와주시는 하나님이 아니라 지금 현재 너의 삶에서 역사하는 분이고 너를 영원히 살게 하시는 분이고 너와 함께 하시는 분이라는 것을 말해주는 겁니다. 그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마르다의 사건은, 아니 이 나사로의 죽음의 사건은 단순히 그냥 한 사람이 살아난 어떤 기적을 말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통해서 우리의 믿음에 나아갈 방향을 보여주고 있고, 어떤 면에서 현재 우리가 믿는다라고 말하는, 당시에 많은 사람들이 믿는다라고 말하는 그 믿음의 맹점. 그럼 맹점이 뭔지 아십니까? 맹점은 이런 거예요. 눈에 점이 있는 거예요. 눈 안에. 그래서 이 다른 건 다 보이는데 자기 눈에 점이 있으면 안 보이잖아요. 그렇죠? 안 보이죠. 맹점, 안 보이거든요. 그래서 안 보이는 거예요. 나만 못 보는 거예요. 다른 사람은 다 볼 수 있는데 나는 잘 안 보이는 점. 이걸 맹점이라고 그럽니다. 맹점. 믿음의 맹점을 예수님이 지적하고 보여주고 너희의 믿음이 이렇게 나아가기를 소망하는 마음이 담겨져 있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할렐루야. 예수님께서 지금 우리 가운데 오신 것을 너희와 함께 하고 있다는 것을 믿게 하기 위해서, 너희가 그냥 있는 게 아니고 내가 너희와 함께 한다는 것을, 예수님 지금 이 사건을 이틀이나
더 지체하면서 늦장을 부리시는 이유가 어디에 있어요? 여러분의 믿음에 내가 너희와 함께 한다는 것을 알게 하기 위해서라는 거예요. 믿음은요, 다른 게 아니에요, 여러분. 믿음은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셨다. 그래서 그분이 내가 천국에 갈 때 내 죄를 사하고 내가 천국에 갈 수 있도록 나에게 그 특권을 허락하시는 분이시다라는 게 끝이 아닙니다. 그분이 그 예수님이 우리 삶에 오셨다. 나와 동행하고 나와 함께 있다는 거예요. 그걸 말씀해 주는 거예요. 그게 능력이에요. 결국은 믿음은 내가 뭐 믿습니다라고 외쳐가지고 내한테 어떤 능력을 통해서 큰 역사를 만드는 것이 아니고,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 내 이름으로 너희가 구하면 내가 구하겠다. 믿음이에요, 믿음. 네. 왜 구합니까? 내가 너희와 함께 있고 너희와 동행하고 너희와 친히 친구가 되어주시고 나를 보내신 것을 그들로 믿게 하게 하기 위해서. 근데 여러분 우리가 한 가지 여기서 더 이 기도를 하시기 전에 예수님의 기도가 바로 이것입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할렐루야. 제가 말하고 싶은 게 뭔지 보이시죠? 다니엘 기도 속에서 우리 김은호 목사님이 이렇게 하대요. 기적이 먼저입니까? 감사가 먼저입니까? 감사가 먼저라고요? 네, 맞아요. 늘 언제나 하나님은 우리가 감사하기를 원하시고, 감사가 곧 믿음의 고백이 되어지죠. 그래서 그 감사를 통해서 하나님 일하시고, 그 감사가 여러분 삶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의 삶이. 내가 오늘 감사한 게 내 삶이 되는 거예요. 근데 지나간 것으로 감사하는 것도 좋지만 되어질 것으로 감사하는 것도, 그게 여러분의 삶이 되는 거예요. 삶. 여러분 인생이 되는 거예요. 감사한 것이 여러분 인생이에요. 그래서 저희는 목장을 모이면 감사부터 나누는 게, 감사를 이야기하는 게, 제발 모든 게 다 감사, 이런 말 좀 안 하셨으면. 물론 우리가 다 알아. 다 모든 게 다 감사해. 그러나 구체적인 감사들을 이야기하고 구체적으로 생각할 때 더 감사가 구체화되어져 가고, 또 그 구체화된 것을 나누기 시작할 때 나만이 아니라 상대에게도 감사를 흘려보내는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근데 자꾸 생각을 해보면 무수히 많습니다. 사모님한테는 얘기 안 했지만 제가 지난 시간에 추수감사절 예배 드리고 잘못했던 거를 고백해서 올해는 또 성공해 보려고 제가 또 통장에 이렇게 매일 1,000원씩 감사 제목과 함께 매일 1,000원씩 적금해 보는 거예요. 장로님들과 식사 감사, 지난번에 다니엘 기도 은혜 감사, 이렇게 계속 매일 1,000원씩. 그냥 1,000원은 내가 하루 있어도 되고 없어도 되는 돈인데 내 감사를 표현해보기 위해서 해보는 거예요. 그리고 그게 모여지면 감사가 수없이 많은 감사가 내 삶에 모여있을 텐데 365개 모여있겠죠. 그 감사를 하나님 앞에 드린다는 마음으로 여러분 모든 일에 감사가 쌓여져야 능력이 되어지고, 감사가 기적을 만들고, 감사가 우리 인생을 만들어가는 겁니다. 할렐루야. 예수님이 기적을 나타내시기 전에 하나님께 기도했어요. 하나님, 내 말을 들으신 것을 감사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저 문제가 있어요. 지금 예수님께서 이렇게 기도하실 때 나사로가 살아났어요, 안 살아났어요? 아직까지는. 그렇죠? 아직까지는. 그런데 예수님 벌써 선포했네. 뭐라고요? 내 말 들으신 것 감사. 할렐루야. 감사가 먼저입니다. 그랬더니 이렇게 되어진 거죠. 예수께서 들으시고 이르시되 이 병은 죽을 병이 아니라, 같이 시작. 할렐루야. 이 고난은 너희를 힘들게 하기 위해서 그러는 것이 아니라, 이 고난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며 하나님의 아들이 이로 말미암아 영광을 얻으려고 너희의 삶을 그 자리를 이끌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여러분 우리 삶에서 일어나는 일들을 바라볼 때 우리가 어떤 시간, 그래서 인생은 해석이 중요합니다. 해석. 어떤 사건을 어떻게 해석하느냐는 매우 중요합니다. 사람들은 다 다르게 각자의 가치관과 사고를 해석합니다. 믿음의 사람은 믿음의 눈으로 해석하고 성경의 눈으로 해석하고 예수님의 눈으로 해석할 때 인생은 달라지는 겁니다.
해석이 중요합니다. 그런데 그렇게 해석하지 않으면 똑같은 상황이어도 불평과 불만과 원망이 쏟아져 나오죠. 언제나 똑같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해석이 달라지면 같은 사건을 보고도 다툽니다. 다투죠. 왜냐하면 해석이 다르니까. 똑같은 사건인데 해석이 다르니까 다투어지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지금 나사로를 죽게 내어버려 두신 것은, 예수님 그렇게 하신 것은 나사로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또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이 드러나게 하시는 거예요. 이 일을 통해서 너희들의 믿음이 그 한계에서 뛰어넘기를 소망하는 예수님의 마음이 있는 거죠. 지금 사람들은 이 똑같은 사건을 보면서 거봐라, 내가 그럴 줄 알았다, 맹인은 눈뜨게 하더니만 안 되는 줄 알았다라고 설명하고, 마르다도 예수님이 오셨으면 좋았을 뻔했는데 없었기 때문에 일은 끝났습니다. 마르다도 역시 마찬가지로 표현하죠. 제자들도 역시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죽으러 가자, 이렇게 표현하고 있다는 거죠. 그러나 그 해석이 달라요. 예수님은 달라요. 예수님은 다르게 해석하고 있어요. 예수님은 그렇게 말하지 않아요. 예수님이 이렇게 말해요. 이 일이 일어난 것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며 하나님의 아들이 이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게 하고 너희가 이것으로 믿음의 한계를 뛰어넘게 하기 위한 하나님의 계획이었다는 거죠. 그 다음에 이렇게 돼 있죠.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할렐루야. 여러분 이제 영광이 뭐라고요? 영광을 어떻게 한다고요? 하나님의 영광을 어떻게 드러내요? 하나님의 영광을 어떻게 나타내요? 우리가 자꾸 이런 믿음의 삶을 살다가 이런 착각들을 하는 거죠. 내가 성공한 인생이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낸다? 물론 맞죠. 다만 그냥 내 노력과 내 힘으로 되어진 어떤 것들을 사람들 앞에 자랑하는 것은 하나님의 영광은 안 드러납니다. 그냥 자기 영광은 드러나지만, 그러나 내가 힘들고 어려운 가운데도 기도하고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고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데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 안에 내가 어떤 축복을 누리기 시작했다? 하나님, 믿음을 따라서 살아가기 시작할 때 어떤 축복이, 어떤 은혜가, 어떤 기적이 일어났다? 뭐라고요?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영광. 여러분,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방법은요, 우리가 생각하는 세상적인 기준이 아니라 믿음을 따라 살아갈 때 나타나는 현상들인 거죠. 이 일이 어떤 역사를 만들어내냐면 45절에 보면 마리아에게 와서 예수께서 하신 일을 본 많은 유대인들이 어떻게 됐다고요? 믿었다. 그러니까 마리아와 마르다에게 일어난 나사로가 살아난 이 일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놀라움을 금치 못할 뿐만 아니라 그 하나님의 영광이 되어졌던 그 일이 많은 사람들에게 복음이 증거되어지고 믿게 되었다는 거죠. 여러분, 요즘 저희가 고린도전서를 묵상합니다. 고린도전서 10장 33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되어 있어요. 여러분과 제가 너무나 잘 알죠. 너희는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어떻게 하라고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라. 근데 그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다는 게 도대체 무슨 말이냐는 거죠. 영광을 위한다는 게 도대체 뭡니까? 내가 막 먹으면서 하나님의 영광입니다 이렇게 말하면 하나님의 영광이 되는 겁니까? 내가 막 먹으면서 뭐 어떤 거 막 뭐든지 막 먹으면서 이 일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내가 열심히 먹는 거 하면서 살찐다고 하나님의 영광이 되는 게 아니라, 여러분 그 윗줄을 살펴보면 이렇게 돼 있죠. 모든 것이 가하나 모든 것이 유익한 것이 아니고, 모든 것이 가하나 모든 것이 유익한 것은 아니고, 그 유익함, 모든 것이 덕을 세우는 것은 아니다, 이렇게 전제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한다는 건 다른 말이 아니라 믿음의 지체들에게 덕을 세워가고, 덕을 세운 믿음의 지체들이 구원받는 믿음의 자리로 나아가게 하고 신앙이 성장하게 하는 것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는 것이다 라고 바울이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 일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한 것이다. 여러분, 마리아에게 일어난 일이, 마르다에게 일어난 일이, 나사로에게 일어난 일이 하나님의 영광이 되었고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께 영광이 되었다는 거예요. 그러나 그 일의 결과는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거부했던 유대인들이 믿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심지어 여러분, 이 다음 장 12장에는 이렇게 기록하고 있죠. 여러분, 대제사장들이 나사로까지 죽이려고 모의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11절에는 같이 읽어봐요. 시작. 나사로, 시작. 나사로를 죽이고 싶었는데 못 죽여요. 왜? 나사로 때문에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 많아졌거든요.
대제사장들이 저 어떻게 죽일까 모의하지만 죽일 수가 없어요. 왜? 나사로 때문에 예수 믿는 사람이 늘어났다니까요. 이게 뭐라고요? 이게 뭐라고요? 하나님의 영광을 추구한 거예요. 이게 뭐라고요?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낸 거예요. 그냥 조용히 내가 손 벌리고 찬양하면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낸 게 아니라 이게 뭐라고요?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낸 삶이 되었다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냈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이 말씀 앞에 이런 좀 도전을 받으면 좋을 것 같아요. 다른 게 없죠. 믿음은 예수님만큼으로 생각해 가기를 소망하고 예수님의 시선으로 이 땅을 바라보고 사건들을 바라보고 사람들을 바라보고 예수님의 마음으로 세상을 바라보기 시작하는 것. 이걸 우리는 성장이라고 말하고 이 성장이 일어나기까지 우리에게 중요한 한 가지의 키워드가 있어요. 한계를 뛰어넘는 것. 내가 가지고 있는 시각과 내가 가지고 있는 생각과 내가 경험한 것의 한계를 뛰어넘는 것. 한계를 뛰어넘어야 돼요. 지금까지 많은 사람들이 나사로 예수님이 사람을 살리는 것에 대해서 생각하지 않았어요. 병든 자 정도 고치는 줄 알았어요. 그러나 나사로의 사건을 통해서 예수님이 그 한계를 뛰어넘게 하고 그 한계를 뛰어넘는 믿음을 소유하기를 소망하고 계신다는 거죠. 이 얘기는 2000년 전에 있었던 이야기가 아니라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일어나는 이야기입니다. 오늘 이 말씀 가지고 같이 한번 기도하셨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삶에 믿음의 한계가 없음을 고백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러분, 믿음에는 한계가 없는 겁니다. 왜냐? 믿음은 내 문제가 아니고 나와 같이 있는 예수님의 능력을 표현하는 거기 때문에 우리 능력은 한계가 있지만 주님의 능력, 하나님의 능력은 한계가 없기 때문에 하나님, 한계가 없음을 고백하게 하시고 나로 하여금 예수님의 시각으로, 예수님의 마음으로, 예수님의 생각으로 살아가게 하시고 예수님의 마음으로 믿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러분, 이런 믿음의 고백을 좀 담아서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한 시간 갖도록 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 우리가 만나는 여러 가지 사건과 상황 속에서 하나님, 내가 믿음으로 해석하지 못하고 하나님, 주님의 시선을 바라보지 못하고 하나님, 주님의 마음으로 판단하지 못하고 여전히 내 생각과 내 경험과 내 지혜와 내 가치관으로 판단하고 생각하고 이 한계를 뛰어넘게 해주시옵소서. 이 한계를 벗어나게 해주시옵소서. 이 한계를 주님을 찬양하고 이 한계를 뛰어넘어 주님을 바라보고 믿음의 자리로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오시기를 소망합니다. 아버지, 우리가 아버지의 믿음을 가졌다고 말하지만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믿음이 없이 나사로와 같은 아버지 마리아와 마리아 같은 믿음이 있습니다. 주님, 우리의 믿음이 더 성장하길 바라고 아버지 한계 앞에 나아가길 소망하고 있습니다. 주님, 우리의 믿음을 도전하게 하시고 주님, 우리가 주님의 눈을 바라보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러분, 한 번 더 기도하기를 소망하는 마음이 좀 있습니다. 다른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이미 우리가 말씀을 나누면서 같이 들었던 예수님은 이 기적이 일어나기에 앞서 하나님께 감사했다는 거죠. 감사. 여러분, 우리 삶에 감사가 정말 그냥 모든 것이 다 좋은 것이야 라고 평가하는 그 정도의 감사, 진짜 감사가 좀 넘쳐나고 있습니까? 감사를 고백하고 있습니까? 감사의 삶이 묻어지고 있습니까? 감사가 되어지고 있습니까? 여러분, 이 시간에 이렇게 고백했겠어요. 내가 모든 상황 속에 감사하게 하시고 감사를 고백하게 하시고 감사대로 되어지는 인생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러분, 이런 믿음의 고백을 담아서 우리 한 번 더 말씀을 생각하면서 기도하는 시간 같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로 하여금 아버지, 우리 입술에 불평과 원망과 아버지 하나님, 안 된다, 어렵다라는 마음을 가득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기적이 먼저가 아니라 감사가 먼저입니다.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어떤 일이 먼저가 아니라 감사가 먼저입니다. 그 감사가 내 인생이고 그 감사가 내 삶이며 그 감사가 나를 만드는 줄 고백하오니 주여, 내 입술에 분명한 감사의 고백이 있게 하여 주시옵시고 주여, 내 입술에 날마다 감사하며 살아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시고 주여, 내 입술에 감사하며 되어지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나타내게 하시옵시고 감사를 고백하게 하시옵시고 감사가 내 삶 가운데 역사에서 진실로 감사가 아버지 내 인생 가운데 충만하게 나타나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아버지 하나님 없이 살아갈 수 없는 내 삶 안에 아버지
여전히 주님은 지금도 우리가 주님의 시각으로, 주님의 마음으로, 또 주님의 생각으로 이 땅을, 이 세상을, 사건을 바라보기를 소망하지만 우리는 내 경험과 내 지식과 내 능력과 내 건강과 내가 가지고 있는 한계까지만 믿고 한계 이상을 나아가지 못하는, 아직도 성숙하지 못한, 아직도 성장하지 못한 믿음인 것 같습니다. 주여, 우리의 눈이, 우리의 영안이 열려지게 하셔서 주님이 보는 것처럼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이 생각하는 것처럼 생각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로지 우리가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만 드러나는, 아니 믿음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믿음으로 많은 이들에게 복음의 능력을 나타내는 삶의 자리에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가 우리 입술에 마르지 않기를 소망합니다. 감사의 고백처럼 되어지는 인생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감사를 통하여서 하나님 더 풍성한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는 사랑하는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넓은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교통하심이 오늘도 우리 입술에서 감사를 고백하며 한계를 뛰어넘고 주님의 시각으로 이 땅을 바라보고 생각하기를 소망하는 사랑하는 성도들과 새벽 이슬 같은 청년들과 이 자리에 예배드린 모든 사람 가운데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